할렐루야, 여의도 직할성전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경 통독 여행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계론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제목은 마태복음입니다. 본서의 명칭은 저자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것으로서 헬라어의 표제는 카타마타이온이며 마태의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복음, 즉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데 이는 본서의 내용과 성격에 근거하여 붙여진 것입니다. 저자는 세리 마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제목인 마태의한 복음에서 보듯이 역사적인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복음서의 저자가 마태라는 사실은 초기 교회 입장에서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12사도 중 한 명이었던 세리 출신을 마태복음의 저자로 생각해 왔습니다. 마태는 아람어와 헬라어를 사용하는 환경 속에서 세리로 활동했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적인 색채를 담은 복음서를 저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비평학자들은 그들의 연구 결과로 마태가 마가복음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기록연대입니다. 기록연대는 AD 70년경, 즉 65년에서 7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본서를 기록한 연대기만큼 알기 어려운 것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공간복음서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연대를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본문 중에 오늘까지라고 한 것을 보면 장구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기록한 증거로서 주후 70년 혹은 80년경, 즉 예루살렘 멸망 후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본문 중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등의 성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때 기록했다는 증거로서 주후 7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스트롱이나 켈은 주후 5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며 파피아스 같은 교부는 저작 연대를 주후 45년으로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서의 연대를 정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마가복음과의 관계입니다. 본서가 마가복음을 기초로 하여 기록되었으며 마가복음이 베드로가 순교한 후에 기록하였다고 하면 본서는 주후 50년 이후일 것입니다. 둘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본서에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명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주후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사도행전에서도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이 사도행전보다 더 일찍 기록되었으며 또한 마태복음은 누가복음보다 분명히 일찍 기록된 것으로 보아 본서는 대략 주후 50년에서 7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8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나라 복음의 성취입니다. 마태는 하늘나라를 32회, 하나님 나라를 4회 인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사용되는 가족 언어였습니다. 하늘나라의 의를 가르치는 산상설교에서 아버지라는 칭호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보다는 아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와 대조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인자,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재림 때까지 참 신자와 가짜 신자들이 혼재하는 공동체이며 최후의 심판에 분리될 것이며 교회의 본질은 거룩함이고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자들의 교육 매뉴얼입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 저자와 다르게 비교적 산상설교를 길게 기록하면서 제자들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통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열매를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미상관법입니다. 마태는 수미상관법을 사용하여 하늘나라의 복음이 메시아의 가르침과 치유를 통해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구원론입니다. 마태복음은 은혜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나 행위의 열매로 신분을 확증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종말론입니다. 마태복음은 최후의 심판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래의 인자가 올 것을 묘사하고 있고 신자는 낙원에서 악인은 음부에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임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본서는 구약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가 유대인들 뿐 아니라 온 인류가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이시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확증하기 위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에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교훈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대비시켜 보면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는 무리를 가르치셨고 그리스도의 재림에서는 12제자를 가르치셨으며 교훈의 핵심은 섬기기 위하여 고난을 받기 위하여입니다. 특히 본서는 예수의 메시아직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예수가 구약을 통해 숱하게 약속되고 계시되었던 이 메시아 예언의 성취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강림, 왕의 선포, 왕의 권능, 왕에 대한 세상의 거부, 왕의 가르침과 훈련, 왕의 순환과 죽음, 왕의 부활과 승천으로 구성된 본서는 예수가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도 드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런 힘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향한 사명을 발견하여 사명을 위해 기꺼이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큰 사명을 품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명을 품고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 예수님의 길을 잘 갈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칭찬받고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늘 응답하여 주시고 늘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